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구주대망 2026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순교기념주일 더더욱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사역자인 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을 바탕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특별히 일부 가장 이른 시간에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순교기념 주일인데요, 우리는 적색 순교, 피 흘리며 교회 오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삶이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 좌절하거나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순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마주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고 말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관계라는 큰 장애물, 봉사와 섬김이라는 부담감,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늘 참 평안은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녀는 시험 치는 대학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옆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는 세상이 보기에 승승장구하고 사놓은 아파트마다 오르고 주식마다 상한가를 칩니다. 자녀는 치는 시험마다 붙어서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또한 우리 가장들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동기 동창은 연봉 얼마에 스카우트 되어 가는데 내 모습을 보면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 하루하루 좀 나누며 살고 싶고 나도 많이 획득하면 섬기며 살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우리 사랑하는 동료 목사들, 동기 목사님들 특별히 보면 하루하루 좀 더 나누고 섬기며 살고 싶은데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보편적인 성도님들의 저의 삶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자녀는 나처럼 잘 예수를 믿지 않지? 이런 고민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자들 여름 성형학교 또 수련회 데리고 와야 된다고 몸부림칠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 또한 그러한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제를 통해서 저자나 시대를 어느 정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어떤 인물입니까? 역대상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아마 73편은 아삽이 썼거나 또는 아삽의 자손 중에서 쓴 시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의 찬양을 감독한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의 지휘자 또는 성가대 감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절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접속사가 붙여지는 거죠. 시인은 고뇌에 차 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워질 뻔합니까? 왜 미끄러워지고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시인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 평안하다라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와 악인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도 지금 시편 73편 시인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뒤로 넘어져도 온전한 것만 같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욱 잘 되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뒤로 넘어졌는데 얼굴도 다치고 더 크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430년, 바벨론 포로로 70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과 수치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앞이 막힌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13절과 14절을 보면 시인도 아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는 매일 고난당하고 징벌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날로 잘 되는 것만 같죠.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시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해답,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억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답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삶의 전환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현실은 바뀐 것이 없고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평안을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성소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붙들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19절에 보면 갑자기 악인들이 황폐하고 진멸되었음을 시인이 보고 놀랍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기쁨,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의 모습, 이러한 극적인 경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굴은 끝이 없지만, 끝이 보이지 않아 막힐 때가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빛이 비치는 끝이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터널의 시작인지 중간쯤 왔는지 끝에 다다랐는지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 위에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누굽니까? 라는 고백, 찬양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17절에서 시인은 첫 번째 해답을 찾았고 25절을 고백하며 두 번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시인은 완벽한 해답을 찾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것이 시인의 결론적인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역설의 진리를 말한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하는 인생이 크고 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시편 73편을 한번 잔잔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73편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1절에 보면 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절에 복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73편 1절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시편 73편 28절을 마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1절에 보면 선을 행하시나로 시작해서 28절을 마무리하면서 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과 복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토브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로 시작해서 토브로 마무리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저자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토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영어로 굿, 좋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때와 생각에 딱 맞아떨어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간에 크로노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생각에 딱 맞아떨어진 상태를 토브라고 합니다. 시인은 토브로 시작해서 토브로 마무리하는 거죠. 토브 인클루지오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토브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난과 아픔의 터널,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편 37편, 바꾸어 얘기하면 7337이죠. 37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좀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가운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토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해답이자 우리의 해답은 바로 시편 73편 28절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또한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고통당해야 하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고난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 시편 73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망하고 내 사업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망하고 실패하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순교의 정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논리와 이익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런 죽음을 하찮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확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우리 배 목사님, 심성민 형제님, 이성 교사님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저 주일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도 좀 잘 돼야 되겠고,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주식도 좀 올라야 되겠고, 물질도 좀 더 가져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73편의 아사압의 시의 고백도, 37편의 다윗의 고백도, 하박국의 고백도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실패해도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저의, 여러분의 고백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잘됨을 보고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토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일 때가 많다.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일 때가 많다. 인생에서의 실패와 고난은 절박함을 끌어내어서 오히려 의욕과 실행력을 가져다 주었고, 그 능동적 대처가 새롭고 소중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문득 실패와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다. 그 시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어떤 인터넷 기사의 한 저자의 고백입니다. 저도 특별히 제가 자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 우리가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 주 이후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선물교회 파송해주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동료 교육자들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바자회를 통해서 헌신해 주시고 매주 모여서 저희 몽골팀만 하더라도 3월 달부터 모였으니까요, 꽤 오랜 시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열방에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음의 선교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첫째, 둘째는요 너무 순종적이어서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셋째는 제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셋째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막내딸인데 매일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한지요? 왜 6시 반에 일어날까요? 화장하기 위해서. 화장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요즘 제가 중등부 고등부 들어보니까 다
화장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허옇게 해가지고 사자 화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자 화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만 좀 허옇게 해가지고 여기는 좀 허옇고 무슨 일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본 사람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셋째를 통해서 저의 작은 시련이지만 저를 겸손케 하는 거죠. 첫째, 둘째는 아빠 엄마가 일부 예배부터 와서 봉사하고 수고해도 알아서 교회 가고 알아서 신앙생활 해주고, 셋째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고난마저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잘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가정에 저런 고민이 있겠구나.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치열하게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방에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이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이음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더해서 어쩌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 중에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그 이관희 집사님,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9년입니까? 성탄절에 KBS에서 종교적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이거든요. 자신도 암에 걸리고 자신의 아내도 암에 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저와 나이가 같기 때문에 제가 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이관희 집사님 교회 오빠라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치면 나올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하루를 살고 싶다. 그것이 삶의 이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유의미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시 은혜샘물교회 성도들 모여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이 땅에서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모자라지만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천국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저 잘 살다 왔습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천국에서 조우하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저의 직분이 중직자, 리더십이라는 목자라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좀 더 살면 살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 또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대면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글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입은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듯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작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좀 그렇게 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곳에 웃음이 피고 희망이 나고 뭔가 일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곳에 가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작은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291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마다 여러분 꼭 힘든 사람이 한 분씩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저희 평원에서도 얘기합니다. 저희 평원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본인인데 잘 모르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 목장이든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은 우리 소그룹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다 성도들이 성격들이 좋고 행복합니다.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걸 모르는 거죠. 고난 가운데 그저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상처와 어려움 앞에 불평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상처 입은 작은 치유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더 나아가 시편 73편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왔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된 성도님 여러분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좀 더 힘을 냅시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추억할까? 아버지 40대 나이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게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좀 느끼고 있습니다. 50대 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우리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주의를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행 가고 다른 것 가는 거 참 좋지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제가 중등부 때 받았던 교육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생명처럼. 굉장히 그때는 좀 투박하고 공격적인 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위선의 모습,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